이렇게 시원하게 쉬고 있는 사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뭔가 좀 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원한 나무그늘이에 또는 강으로, 또 계곡으로, 또 바다로, 또 산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쉬고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좀 쉬면 좀 마음도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죠. 요즘 열대야가 너무 시가고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쉼터를 하나 찾았습니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 도서관이 진짜 쉼터다. 그래가지고 그냥 연구할 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건 아주 시원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아주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쉼터가 있는 줄 몰랐네. 그러면서 요즘 아주 시원하게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쉼터라는 것은 갈 때는 내가 푹 쉬어야지, 내가 가서 참 푹 쉬어야지 이렇게 갔다가 갔다 오고 나면 더 피곤해. 더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참된 쉼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다른 쉼터를 찾는 것보다는 다른 쉼터에 가서 막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하고 회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힐링을 하고 회복을 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쉼터기에 우리가 정말 이 덥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쉼터냐면 찢겨진 우리 인생을 싸매어 주는 쉼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찢겨져요. 예를 들면 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게 막 오면 내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그 환경 때문에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는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 인생을 찢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내 건강관리를 조금만 잘하면 되는데 함부로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 최강 야구라는 그걸 좀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 예능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그 아주 나이가 많은 투수가 하나 등장을 해요. 삼성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벤처를 타고 가다가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벤처를 받은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경찰이 와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취소할 정도의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도 운전도 늦게 했대요. 차도 늦게 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택시를 타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쩌다가 그 한 잔 먹고, 그냥, 그 운전대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해야 될 거고, 아마 거기에 있는, 나왔던 출연부도 다 삭제될 거고, 막 이러면서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김호중 씨도 그랬어요. 그 잘 나가던 친구가, 그냥 술 한 잔 먹고 막 그래가지고 사고 내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완전 그 인생이 다 쪼개졌잖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의해서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 자신의 선택 때문에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기도 하세요. 지키기도 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아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찢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찢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참 부모가 자식을 때리기도 해요. 때리기도 해요. 그 부모가 자식을 그냥 상습적으로 때리는 그 부모는 제끼 놔놓고 일반적으로 그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매를 들기도 해요. 그 언제 매를 듭니까? 참다가 그냥 뭐 더 이상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참으면 우리 애 버리겠다. 우리 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애 진짜 끝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매를 시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영상을 하나 우리 본 적이 있는데 그 남경필 전 지사 있잖아요. 지사가 그 영상 한번 우리 본 적이 있죠. 그 아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이게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고 막 그 만지고 이래도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경찰에다 전화를 걸어갖고 우리 아들 마약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갖고 그 아들이 잡혀서 감옥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때 그 자기가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마음들을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그때 영상을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잖아요. 그 참고 또 말리는데 더 이상 말릴 방법도 없고 그런다고 야 너 좀 안 되겠다. 너 마음대로 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나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얼굴 안 보면 안 되냐? 얼굴 안 보면 안 되냐? 이게 끝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때 매를 들어. 울면서 매를 들어. 하나님도 우리를 찢으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찢겨진 인생을 싸매어 주는데 환경 때문에 찢겨진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찢겨진 인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찢으신 인생까지도 싸매어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은 막판까지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찢겨진 인생도 싸매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싸매줄 찢겨짐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 찢겨집니다. 어떤 문제로 찢겨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싸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노염, 우리를 향한 찢겨지만 잠깐이어야 하고 그 잠깐의 가정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찢겨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평생이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찢겨져서 오늘은 내 인생에 밤이 오고 내 인생에 어둠이 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누군가 눈물밖에 없는 시간이 오지만은 그러나 아침이 오고
그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싸매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신태가 품입니다. 내가 찢겨진 인생을 가지고 내 찢겨진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게 더 찢어져요. 누가 뭐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자기가 고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아니 뭐 휴대폰 고장 났으면 A센터로 가야죠. 가면 완벽하게 고쳐주는데 그걸 그냥 다른 데가 일을 하다가 더 망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찢겨진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싸매지고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쉼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남 1년대요. 1년대. 이제 저희 큰형하고 둘째가 2살 터울이고, 그 다음에 둘째하고 셋째인 저하고 2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동생들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삼형제가 같이 자랐어요. 같이 이제 자라니까 맨날 싸웠어요. 왜 그리 싸운지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철이 들고 이제 군대 갈 때 하니까 형님 이러면서 2살이도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막 그것들 막 삼형제들이 그냥 막 웬만하면 막 두닥두닥 싸우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장난 우선주의예요. 모든 게 장난이에요. 장난. 그래 아무리 싸워도 장난은 그러면 그럼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둘째하고 셋째한테 오는 거예요. 셋째한테 형한테 달려들어요. 이래가지고 특히 셋째인 저는 너는 왜 어린 게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건 안 지고 막 달려들어가고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게 그 아버지한테는 별로 안 맞았는데 한 번 맞았는데 그게 평생 이렇게 그게 다 각인이 돼요. 평생 각인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때렸지 뭐 이게 되는데 어머니한테는 수도 없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가고 그냥 어머니가 이 애들 이렇게 아들만 키우다 보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농사까지 지으면 성질 나면 막 때리는 거예요. 부지깽이로 때리고 때리는데 근데 별로 맞은 기억이 없어요. 뭐 때문에 맞았는데 그것도 안 나요. 참 신기하긴 한데 근데 뭔지 그때도 싸워가지고 아마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 큰아들은 그 다음에 둘째하고 셋째를 시원하고 종아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그냥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이게 형은 같이 싸웠는데 그냥 안 하니까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막 서러워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막 자다가 실눈을 잘 떠보니까 제 어머님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이제 뜨거운 게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안티프라민이 만병통치잖아요.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밝게 한 걸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뜰 수도 없고 깼다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그 어머니 그 바르는 하면서 그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그 억울했던 거, 그 분노, 속상했던 거, 아팠던 게 그냥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그 상처만 싸매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 막 찢어진 그 마음들이 그 어머니 손길 앞에서 싸매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갔습니다. 10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상심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찢겨진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상했다는 것은 참 이상해요. 한번 상하면 이게 막 썬뿌리가 나요. 계속 썬뿌리가 나가지고 그냥 재미도 없고 인생의 선만 저하고 그냥 모든 것이 막 삐뚤어져 보이고 막 상하고 다 어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시오.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받고 다른 것이 많이 채워져도 이 상처라는 것은 그것 갖고 싸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막 그렇게 해도 그 갖고는 안 싸지죠. 이번에 그 배드민턴의 그 안세영 선수가 그 금메달 따고 한마디 안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금메달이 딱 따먹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7년 동안 그 안에 쌓여있는 그 상처가 그러니까 걔가 그러잖아요. 내가 금메달을 딴 건 분노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분노의 힘 때문에 땄다. 내가 이렇게 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지. 이래가 금메달을 땄다고 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처가 뭐 그랜드슬램을 하고 뭐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아무는 거예요. 아, 금메달,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 와, 금메달 땄으니까 그 저 잘 뗐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상처는 금메달 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 싸매져야 없어져요. 우리가 요셉 알잖아요. 요셉. 이 요셉의 상처는 뭐예요? 그는 오늘 아버지가 야, 형들이 뭡니까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야, 너 형들 찾아가가지고 양 잘 치는지 보고 안부도 전하고 먹을 것도 좋겠죠. 챙겨갖고 형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요셉이 형들 양치는 곳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양친다고 해갖고 물어 갔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없어 어떻게 갔을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형을 찾으러 했는데 양을 치는데 우리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도단까지 막 형을 찾아가서 만나거든요. 그 만나고 자기는 반가워가지고 그 아버지 소식도 안부도 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형들은 뭡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지금 우리가 저는 한 골탕 먹이자. 이래가지고 그걸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 구덩이는 아주 이러거든. 얼마나 소리 형들 왜 그래요? 그리고 채색옷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걔를 노예로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만히 봤어요. 지도를 보니까 도단에서 그 요셉이 끌려간 애국까지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그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얼마나 행의 이름을 불렀고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좀 형들 왜 이래요 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소리를 쳤겠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한 거예요. 가장 믿었던 행들이 그걸 배반하고 끌려갔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겠어요. 그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 성공했잖아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는 남부를 거 없거든요.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찾으러 딱 오잖아요. 오면 우리가 그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 반갑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른 척.
모른 척 하면서 곡식을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서 동생 있지, 그 베냐민을 데려오면, 탐이 데려오면 내가 곡식 주겠다. 그 뭐예요? 나를 이렇게 팔았으니까 내 동생인들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 무슨 일을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저기서 빼갖고 동생을 내 옆에 두고 싶다, 이런 게,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상처에서. 그래 나중에 동생을 데려오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 갈 때 동생의 곡식 자루에다가 금장을 딱 하나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 대접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왜 우리 주인의 금잔을 점칠 때 쓰는 금잔을 훔쳐갔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아닙니다. 오면 그러면 들어있는 사람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금잔이 나오고 끌고 오거든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그냥 가도 된다. 그 대신에 저 금잔이 들어있는 저 베냐민은 종이 되어야 된다. 뭐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거든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놓으소서. 종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종으로 두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을 보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창세기 4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돌리며 바로의 궁중에 돌리더라.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 나를 팔았던 행들, 나를 배반했던 행들, 그 상처가 그 유다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싸매어지면서 그 요셉의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형제의 정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물려보내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면서 우는데, 그 울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눈물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 우리의 찢겨짐을 싸매는 붕대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 상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내 안에 눈물이 쏟아질 때, 눈물이 터져 나올 때, 그때 그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요셉의 상처는 언제 싸매졌느냐? 이 유다의 고백 앞에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유다의 고백 앞에 그 요셉의 상처가 싸매지고,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건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거는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지금 갖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팔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구나. 이 고백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근데 그 상처가 싸매어지니까, 이 고백을 필요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백을 봐요. 우리의 찢겨진 인생을 가지고, 내가 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저들 대신 종이 되고, 내가 저들 대신 죄인이 되고, 내가 저들 대신 죽을 테니까,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생명을 주소서. 아버지 저들을 어렵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앞에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줘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내 자신 때문에 받은 상처를, 내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를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셔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볼 거 없어요. 환경을 볼 거 없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냐, 볼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쉼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쉼터예요. 나의 상처를 싸매주는, 나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주는 쉼터가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알잖아요. 남편이 다스린 인생이라면 얼마나, 어떤 이유든 그 인생이 얼마나 찢겨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운명이 얼마나 찢겨진 운명이겠습니까? 그 운명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잖아요.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갈증난 여인의, 그 찢겨진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그렇게 여인이 물 좀 주시오, 다시 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상처를 찢거든요.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다스렸지만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예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주셔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걸어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벌어두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가슴에 가득 넘쳐가지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 행한 것을 보고 말한 사람을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놓고 싸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차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찢겨진 마음을 싸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은 어떤 피난처 쉼터냐면 우리를 살리는 쉼터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쉼터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찢겨진 것을 싸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살게 만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살아요. 이틀 후에는 바로 다음날 살려준다는 이야기고, 사흘 후라는 말은 우리가 죽은 지 사흘쯤 되면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내 마음을 싸매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살려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물이 넉넉하다 그랬더니 한 며칠 제가 신경을 안 썼더니 우리 사모님이 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바깥에 있는 이 화분이 며칠 동안 다 말라가지고 그러면 잎들이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 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모님 물 좀 주라 그러니까 네, 물 줘야지. 그래가지고 물을 아침에 한번 줬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이 다 말라가지고 다 죽었던 게 파이프 다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또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찢기고, 저리 찢겨가지고,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감정도 죽고, 마음도 죽고, 그냥 뭐 생각도 죽고, 희망도 죽고, 소망도 죽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죽을 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지,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내 인생에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냐 해가지고 다 죽을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팔을 살아나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오늘 주님 앞에 서면 내 인생에 죽은 감정이 살아나고 죽은 소망이 살아나고 죽은 모든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맛과 색깔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라사에 보면 강인이 나오잖아요. 이 강인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거든요.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하면 로마서 마가복음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늘 자기를 해치면서 무덤 사이에 소리를 치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서 그 안에 있는 군대의 귀신을 몰아내며 그 사람을 회복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의 찢겨진 인생을 갖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소리를 치고 쇠사슬에 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 대가벌리 이방 땅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놀라더라.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를 해치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립니까?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떻게 살립니까? 새벽빛같이 임하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깜깜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새벽이 오면 빛깔이 살아나고 모든 맑은 대낮이 일어나고 하루가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신선한 아침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여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새벽빛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밝은 햇빛이 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이런 피와 같이 나는 건기가 6월부터 8월 건기가 있는데 그 건기가 끝날 때 되면 소낙비가 쏟아지거든요. 그게 피거든요. 그 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살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죽어가는 게 물 줬더니 바로바로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소낙비같이 임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늦은 비같이 임하여서 내 인생을 적시면, 마른 내 인생을 적시면, 마른 내 마음을 적시면, 내는 내 상황을 적시면 내 인생에 파릇풀이 돋고 생명이 살아나고 막 춤을 추고 내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쉼터는 주님이에요. 이 8월에 우리가요, 바닷가보다요, 우리가 계곡보다요, 우리가 나는 아무리 멋진 풍경이 있는 어떤 쉼터보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쉼터인 줄 있어요. 할렐루야. 저 휴가 안 갔거든요. 안 가도요, 주님 안에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 여성가장 병원에 잠 들어갔다고 소리 답답하죠? 아니에요. 그 주님 계시니까 주님 안에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면 너도 낫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치셨으면 싸우는. 자, 우리가 다른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서,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나는 내 인생은 이래서,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나는 죽겠어, 나는 희망이 없어 하는 그 자리에서 내 눈을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과 나의 치유와 나의 회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힘들고 쉴 곳이 없어 사람들이 지쳐가지만은 오늘 우리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주님, 새벽비같이 늦은 비같이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쉼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